돌아왔더라. 아멘. 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비가 또 많이 오는 주룩주룩 오는 날인데 여러분 또 오늘 하나님의 전에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오시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쁜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를 맞아 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으니까 또 이 시간에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 잘 듣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배 순서는 딱 말씀을 전하기 이전까지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기도, 기원, 찬송, 교동문, 신앙고백, 찬송, 대표기도 그리고 찬양, 봉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고, 이제 오늘 말씀 그리고 우리 축도에 이르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 그리고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잘 기억하면서 또 바라는 것은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위기가 만날 때 우리가 붙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인생 위기에 만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여러분 찾겠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무엇을 제일 먼저 붙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재정적인 위기에 찾아올 때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또 건강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겪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첫째로 붙드시겠습니까? 일부 분들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막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렇게 고백하시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좀 솔직하게 말해보면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할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여러 가지 찾아가면서 어떤 인간의 어떤 지혜를 구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지혜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지혜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뒷받침해줘야 될 어떤 재정적인 것도 있고 또 사람의 인적 자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충분한 지혜가 있어요. 충분한 재정이 있습니다. 충분한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뭔가 말하기가 쉽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러기도 뭐하고 그렇죠. 솔직히 저는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는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근데 돈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첫째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요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제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거는 정말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근에 나누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왕 또 이제 솔로몬 왕을 보게 되면 특별히 솔로몬 왕은 그랬잖아요.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놀랍도록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연히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셔서 내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겸손을 기뻐 받으셨고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돼 누려야 할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더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겸손의 모습을 가졌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생각나는 인물은 제가 보기에는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했던 다윗과 달리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하고 같이 읽게 되면요, 솔로몬 왕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았던 왕은 아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고요. 그리고 솔로몬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은 다윗이 행한 것 같지 않았다. 그와 행한 것과 전혀 다르게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해줄 것인데, 그 징계가 무엇이냐? 솔로몬 때까지는 참겠지만 솔로몬의 아들이 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북쪽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손에 넘길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나중에 반역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신실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솔로몬 시대에 북과 남이 나눠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의 아들이 되는 시점에 이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결국 분열되게 됩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보였던 솔로몬은 정말로 겸손했거든요. 누가 봐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엄청난 믿음과 겸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그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이기 때문에 여는 북쪽이고 르는 남쪽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르호보암은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그가 걸었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의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의 마지막과 같은 하나님부터 떠난 그런 길이었을까요? 역대하 10장 말씀이 어제 우리가 읽은 어제 일자의 매일 성경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들이 즉위하자마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요, 안타깝게도 이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기쁨으로 왕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반역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대변인처럼 이렇게 삼았어요. 임시 리더가 됐어요. 그와 함께 와서 오히려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이 조건을 이뤄주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이 왕궁을 중심으로 한 남쪽은 되게 잘해준 것 같은데 우리 북쪽에게는 좀 등한시했습니다라는 그런 불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많은 고역을 시켰고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가볍게 해주면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솔로몬 왕이 정말로 그런 왕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그런 왕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되는데요, 역대하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수급을 했는가? 무려 15만 3,600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 숫자를 잘 세니까 15만 3,600명이었고 그 중에 7만 명을 짐꾼으로 그리고 8만 명을 벌목하는 사람으로 나머지 3,600명을 감독관으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고된 노역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대하 8장 말씀을 보면 성전 봉헌식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성읍을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요새화 시키고요.
국소성을 뭐 이런 거 건축하고 병거성 그리고 마병을 놓을 수 있는 병거 마병 건축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했는가? 말씀을 보니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전쟁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내쫓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남은 자손들을 역군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억지로 노예처럼 일을 시킨 적이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지휘를 맡겼느냐? 군사, 지휘관의 우두머리,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요,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들에게 부여했던 고역과 무거운 멍에라는 것은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정당한 대가를 받고서 일하는 관리자의 자리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시켰어요. 물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건설 현장에 나가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불법적인 것을 하거나 돈 주지 않고 억지로 부린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왕으로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인 여로보암을 딱 앞세워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의 부당함을 딱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삼아주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다지 기꺼이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된다면 솔로몬이 어떤 왕이에요? 부당한 노역을 시킨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자기의 아버지인데, 평생을 수고했던 아버지인데 지금 남쪽은 편애하고 북쪽은 노예처럼 부린 그런 나쁜 왕이고 무거운 멍에만 줬던 그 왕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알았다라고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다지 달가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당신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편하게 해주면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왕으로 인정해 주는데 나중에 가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해주면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저것도 인정해주면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저것도 해주면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조건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인정해줄 때만 왕으로 세운 이들이 앞으로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은 바로 수락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우선 3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얘기하고 3일 후에 봅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옆에서 그동안 일해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해 보니까 원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가서 아버지 곁에 있었던 원로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냥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달래주는 게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 그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알아서 섬길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듣고 나서 그게 다가 아니라 또 이제 자신의 오랫동안 옆에서 섬겨왔던, 오랫동안 같이 자라왔던 그런 신하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들어주면 끝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버지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왕권인데 이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강경하게,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세게 나가야 됩니다. 선택 잘해야 됩니다 라고 결국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표면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서 자기를 받드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충고를 따라서 강경 대책을 내세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열왕기상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죠. 아버지 솔로몬이
처음에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율법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르호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이 분열될 수 있는 나라를 봉합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진정 놓친 것은 뭐냐면 원로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또는 자신 곁에 있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다윗이 항상 잘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왕이 된 것이 당연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부인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얼굴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길 때 이 르호보암 왕은 지금 백성이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 같이 실랑이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겠죠.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맡기신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마도 제3의 선택지가 나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로의 조언을 들어준다고 해서 젊은 충신들의 조언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결과에 만족했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었으면 다 돌아온 다음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들에게 그런 조건을 다 우리에게 상의하지 않고 들어주었습니까? 결국 누군가는 불만을 갖고 누군가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시킬 만한 그런 답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왕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냐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북쪽의 열 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이 배신자를 왕으로 세우고 분리해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 기분이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아주 좋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안 좋았는지 르호보암이 안 되겠다.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 18만의 대군을 빨리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마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놀랍게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생에서 생각해 보면 전쟁을 벌일 만한 당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충분하죠.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배반을 하고 떠난 거잖아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계승되는 왕권은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위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구성된 18만 명의 용사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북쪽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여기는 훨씬 더 군사적인 우위에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직 병력을 구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략이잖아요. 근데 전략적인 면에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면 승리가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당위성도 있어요. 군사도 규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공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이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은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르호보암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신다라고 했어요. 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자는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백성들이 아니에요라고 해도 왕이 아니야,
우리는 싸워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로 만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겠어라고 밀어붙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고 군사를 뒤로 몰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사울 왕 시대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극명할 거예요.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가 불러오니까 군대를 급하게 모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렸어요. 우리 사무엘이 와가지고 우리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하도 오지 않으니까 막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 옵니까? 우리 언제 진군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막 불안해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기다리지 않고 왕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지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막 마음이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르호보암은 처음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는 잘하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순종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때가 있고요.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무조건 이것만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면 사용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더 큰 믿음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힘을 밀어비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과연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도 삶에 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를 당연히 하겠죠. 저의 가정에 어려움이 처하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처하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처하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건강도 너무 좋고 가정도 너무 화목하고 교회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한 발짝도 못 가겠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과 고백을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력을 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오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좋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때에도 믿음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첫째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쟁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어차피 뭐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되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에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막았다고 해서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헌신을 했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이제 요새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니까 열심을 다해서 이 성읍들 남쪽에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벽을 세웠고요, 군사를 두었습니다. 곡식과 무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나라가 반쪽이 됐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 훨씬 적어진 상황이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반으로 줄어든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르호보암은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라고 생각해 볼 때 순종은 무책임하게
손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 앞에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겠죠. 르호보암은 전쟁은 멈췄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읍들이 하나하나 열거되는데 대부분의 성읍들은 좀 생소하고 뭐 베들레헴 막 이런 거 좀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성읍들의 개수가 무려 15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하고의 관계가 이렇다면 이 성읍들, 여기 방비한 성읍들이 어디에 위치할 것 같습니까? 주로 방비한 성읍들? 북쪽하고 이제 전쟁 근처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요 아래를 방비하시겠습니까? 위를 방비하시겠습니까? 위를 방비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쪽에서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15개 성읍은요, 북쪽이 아니에요. 북쪽만 없습니다. 서쪽, 동쪽, 남쪽 국경에 위치한 도시들이에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다시 전쟁을 할 목적이라면 분명히 북쪽을 방비했을 거예요. 또는 북쪽에서 올 것들을 생각하고 맞설려고 했다면 요새화시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르호보암은 북쪽만을 열어두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이 르호보암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남쪽과 서쪽과 동쪽은 다 방비하겠지만 하나님이 북쪽과는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형제와 다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북쪽은 싸우지 않겠다. 그것을 그냥 열어두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현명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요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조금 지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여기까지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책임은 최선을 다해야 돼, 넘어서지 말아야 될 영역은 우리가 넘어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분명히 시작은 좋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북쪽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 북쪽에 아주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이런 약속을 줬어요. 지금 솔로몬이 나를 버렸다.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네가 잘한다면, 내 말씀과 계명을 쫓아 살아간다면 나는 북쪽에 너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왕권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것이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이루어지는 그렇게 이루어지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왕조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줬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했는데 바로 우상을 세우고 우상 앞에 백성들이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쪽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요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들에게 할 일이 없도록 만들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오직 왕께 충성하는 사람들만 이제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을 위한 그런 가짜 제사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다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북과 남으로 분명히 갈라졌는데 이제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 경건한 백성이라면 다 남쪽으로 가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북쪽에 살아요. 근데 이때만 되면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러다가
다 뺏기겠다. 이러다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 버리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고 요 아래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놉니다. 너희 가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예배해. 아유, 언제 예루살렘 남의 땅까지 가? 거기 가지 마.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성전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혹할 수 있는 것, 바로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 가지고, 자, 너희 기억하지 않니? 출애굽 시대에 아론이 만들었던 그런 송아지 같은 거니까, 여기 힘이 있는 요거 앞에 너희가 절하면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섬겨라라고 그가 하게 됩니다. 모든 취지는 인간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대로 나를 섬기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왕조를 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그가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요, 말씀을 보니까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편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북쪽에 있던 자기의 땅을 버리고 자기의 기업들을 다 버리고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레위 사람들은 이제 북쪽에서 우상을 섬길 수 없으니까 자기의 맡았던 주어진 성이 있어요. 레위 사람들도. 근데 그 성도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남쪽으로 오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손해잖아요. 주거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읍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일궈놓은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 중심을 붙들기 위해 내려옵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어진 땅과 가업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대로 남쪽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남쪽에 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북쪽에다가 그 틈새에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인간적으로, 여러분, 목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지. 솔로몬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또 그렇게 위에다가 몰래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의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이제 북쪽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남쪽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자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쭉정이 알곡을 구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어설프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북과 남쪽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가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를 섬겨도 괜찮은 사람, 우상을 섬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북쪽에 남아있게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포기하고 남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남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국을 온전히 세워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됐어요. 어설프게 북쪽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런 예배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혼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르호보암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한 것이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또 잘한 것 제가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뭐냐면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가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북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왜 그렇겠어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북에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탈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탈북민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이제 주거지도 해줘야 되고 과연 우리와 잘 동화돼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저도 국민학교 세대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많이 불렀죠. 여러분 최근에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TV를 안 봐서 그러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노래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라졌고 아마 투표하면요 원치 않는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것이고 북쪽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을까? 그들의 이념과 사상이 다른데 잘못해서 그 사람들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간첩처럼 해가지고 스파이를 해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또 그들을 누가 먹여야 됩니까?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결국 이것은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떠야 되는 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오는 사람이 말 그대로 스파이 같은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르호보암을 잘한 것이 뭐냐? 이들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다 하나하나 허용을 합니다. 비록 반쪽에 불과했지만 반쪽의 나라가 되었지만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그의 순종을 기뻐하셨고 어떻게 했냐? 이 내려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규합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우리 살아가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땅에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타깝게도 단서 조항이 있어요. 30년이 아니라 잘 보면 3년 동안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즉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따르는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은혜는 막 하나님 이렇게 자판기처럼 막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은혜는 자동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로 임함이었고 예수님의 당하신 심판이 나에게 임할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는요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남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주신다는 것은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만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은 반쪽이 났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지파는 얼마 되지 않고요. 무려 10개 지파가 북쪽이니까 인구수나 이런 걸 따져볼 때 어디가 더 힘이 있어 보여요. 북쪽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반쪽만 남아서 쇠락해가는 그런 나라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남쪽에 있는 유다를 강성하게 굳건하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해요. 즉 교회라고 말할 때 또는 국가라고 말할 때 그 힘은요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세상에서는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할 거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할 거예요. 얼마나 큰 규모의 교회인가가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사람들이 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천양문교회 부흥은 어디에 달려 있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 부흥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사모한 마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를요 많이 뒀어요. 자녀도 정말로 많았어요. 왜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뒀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잖아요. 마음이 불안하죠. 근데 내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나를 지지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식은 자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자잖아요. 그러면 유력한 가문들하고 관계 맺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정략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수가 뭐 한 60명이 되면 이제 한 60개의 가문 막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다 왕의 편이 되는 거예요. 내 친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아내를 두고 여러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지혜로운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아비야라는 후계자를 세우는데 거기서도 인간적인 지혜를 보여줘요. 잘못하면 자녀들이 싸울 수 있으니까 후계자만 여기 예루살렘에 놔두고 다 나머지는 돈도 주고 아내도 주고 물질도 줘가지고 지역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입지를 굳힐 수 있고 거기에서도 왕 편이 되고 그리고 후계자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인간적인 지혜를 그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다윗은 후계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고 솔로몬도 왕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르호보암은 시작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고 아주 중요한 후계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다 처리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지혜는요 분명히 잠시 볼 때 유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지혜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은요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영광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상충하는 그 순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자녀,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갈 때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게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요.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된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르호보암의 순종 그리고 그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멈추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우리에게 평생을 바라봐야 될 그런 좋은 모델로서 주어진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에선 수긍이 되지만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본받을 만한 참된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광야에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아버지요, 내가 왜 여기서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제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을 땅으로 아들로 왔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끔찍한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맡겨주시거나 아니면 나 살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주를 위해서 죽는 자를 죽음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부활을 통해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끝이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멍에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멍에는 가벼운 멍에인 거예요. 예전에 옛날에 농부들은요 어린 소를 훈련하게 됩니다. 이제 소가 나이가 든 소도 있고 훈련해야 될 어린 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힘센 큰 소와 함께 작은 소가 멍에를 짊어지게 했어요. 큰 소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끄고 가요. 그러면 뒤에는 어린 소는 같이 멍에를 짊어진 상태로 묶인 상태로 그냥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린 소도 분명히 멍에를 메고 있지만 대부분의 무게 누가 감당할까요? 앞에 있는 큰 소가 감당하는 거예요. 뒤쫓아가면서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동일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이 멍에가 내가 전적으로 짊어지는 멍에가 아니에요. 그 멍에의 무게를 지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앞에 가야 될 길을 내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큰 소가 되셔서 앞에 가시면 우리는 그 뒤를 그대로 밟아가는 어린 작은 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멍에 매는 것은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 안에서 우리는 배우면서 거기를 걸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순종하는 것. 그러면 주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길을 내시며 멍에를 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크게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성공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삶 바로 그런 삶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맡기는 삶처럼 빛과 소금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빛날 수 없고 예수님처럼 빛날 수 없지만 그분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